안녕하세요. 주은 목사입니다. 매주 목요일 신앙서적 한 권을 추천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한 권의 만나 16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책은 세바스찬 무어 지음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낯선 이가 아니다입니다. 본서는 20세기를 대표하는 영성 신학자이자 그리스도교 사상가인 세바스찬 무어의 대표작이자 십자가 사건에 관한 현대판 고전입니다. 1977년 처음 출간된 이후 반세기 동안 수많은 판을 거듭하며 읽히고 있는 이 책은 오늘날 우리에게 십자가를 읽는 새로운 문법을 제시합니다. 저자인 세버스천 무어는 로마 가톨릭 사제이자 베네딕트의 수도사 신학자입니다. 그는 십자가 사건을 단순히 과거의 역사적 사건이나 교리적 대속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심리학적 통찰과 신학을 결합하여 십자가가 인간의 내면과 사회적 폭력을 어떻게 비추는지 분석합니다.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제1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 제2부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 제3부 실제 삶에서 드러나는 것, 부록 그리스도인의 자기 발견에 관하여.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를 다른 무엇보다도 희생자로 보아야 함을 깨닫게 되자 존중했던 지적 활동은 활력을 얻어 마침내 시골 교회에서 깨달음을 얻은 순간을 따라잡았고 그 순간 속으로 휘말려 들어갔습니다. 지성을 사용하는 작업은 무의미해지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한층 깊어졌지요. 세상 물정에 길든 인간이 새로운 인간의 가능성인 예수와 만났습니다. 그 만남의 한복판에는 뼈아픈 자책과 슬픔, 그리고 치유가 서로 엉켜 있었습니다. 이는 제 지성이 앓던 병이 낫는 과정이기도 했지요. 우리의 죄를 위해 죽임을 당하셨다는 오래된 고백이 새로운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그 말은 그리스도 사건의 구시대의 속죄 논리를 억지로 더 씌운 낡은 교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와 세상의 날카로운 차이가 품은 참된 의미 그 자체로 다가왔습니다. 제 사유에서 구원하는 희생자로서의 예수라는 언어가 죽음에서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제 그리스도교 지성도 함께 살아났습니다. 제 안에서 되살아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바로 죄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와 마주한 신앙인들은 깨닫게 됩니다. 자기 삶을 짓누르던 모든 악의 실체가 무엇이었는지 말이지요. 그 악이란 십자가 위에서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난 참된 나를 내 손으로 파괴하려 드는 고집스러운 몸부림입니다. 이렇게 내면의 악이 정체를 드러내면 그 악은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 녹아내립니다. 십자가는 바로 그 용서의 상징이자 성사가 되지요. 모든 상징은 변모를 일으킵니다. 십자가라는 상징은 막연했던 악을 구체적인 죄로, 그 죄를 슬픔과 용서로 변화시킵니다. 이 회심의 과정을 통해 신앙인은 처음에 거부했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정체성을 비로소 자신의 정체성으로 되찾습니다. 그는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둘 사이를 끊임없이 오가며 매 순간 전자에서 다시 후자로 넘어갑니다. 십자가에 달리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은 악을 죄로, 죄를 은총으로 변모시키는 상징입니다. 병사가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을 때 새로운 생명의 물줄기가 쏟아져 나왔다는 통찰에는 이러한 사고 구조가 들어 있습니다. 저자는 우리가 타자를 낯선 이로 규정하고 혐오하며 박해하는 과정이 사실은 우리 자신의 내면적 고통과 죄의식을 투사하는 행위라고 주장합니다. 인류는 자기 안의 어둠을 직면하는 대신 그것을 누군가에게 뒤집어 씌워 제거함으로써 가짜 평화를 얻으려 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바로
그 혐오의 대상이 된 희생양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람은 오직 참된 나, 곧 하나님을 향해 있는 나뿐입니다. 반대로 못을 박는 사람은 오직 우리의 뒤틀린 자아뿐입니다. 이 법칙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변하는 것은 나의 위치뿐입니다. 처음에 나는 십자가 밖에서 처형자로, 예수는 처형된 자로 있었습니다. 그렇게 나는 거리를 두고 그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내 중심으로 들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과 완전히 하나가 됩니다. 이는 영광의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자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 넘어가는 거대한 전환입니다. 사람은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나 자신을 재발견함으로써 완전히 다른 존재로 다시 태어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이를 깊이 바라보는 사람은 막연했던 악이 나의 죄로 바뀌고 그 죄가 다시 용서로 바뀌는 과정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이 궁극의 신비를 통해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통해 우리는 마침내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그토록 두려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갈망했던 참된 나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 참된 나를 깨닫는 일을 일종의 해방으로 경험합니다. 세상으로부터의 해방, 즉 참된 나를 체계적으로 부정해온 저 거대한 공모의 그물로부터의 해방으로 말이지요. 그렇기에 예수께서 세상의 죽임당에 흘리신 피는 아무리 찬양해도 부족합니다. 그 붉은 피야말로 세상의 위선을 폭로하고 우리를 깨우는 결정적인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이를 그토록 꽉 붙잡는 이유는 당장 우리를 구해줄 구세주가 급해서가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이 사람이 바로 너다. 우리는 그에게서 우리의 참된 모습을 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를 너무나 뜨겁게 사랑하고 끌어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이의 아름다움은 결국 우리 인간 본연의 아름다움입니다. 반면 이 아름다움을 지니지 못한 삶, 타성에 젖어 사는 삶은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삶이 되지 못한 채 마치 공장에서 찍어낸 모조품처럼 보입니다. 학교 교육과 철들면서 받아들인 세상의 상식은 그런 고귀한 삶은 불가능해 라고 딱 잘라 부정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진짜 삶, 진짜 세상을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에게서 발견합니다. 책의 제목처럼 십자가의 예수는 우리와 상관없는 낯선 존재가 아닙니다. 고난받는 자와의 일치, 즉 예수는 사회에서 배제되고 혐오받는 모든 이들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군중의 속성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우리가 예수를 낯선 이로 치부할 때 우리 자신의 폭력성을 은폐하게 된다고 경고합니다. 그리스도 교환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두려워하는가라는 질문에 담대히 답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교의 중심에는 두려움을 혐오로, 혐오를 다시 슬픔과 용서로 변모시키는 상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악을 죄로, 죄를 다시 슬픔과 용서로 바꾸는 상징입니다. 상징이 가장 강력한 소통 방식임을 인정한다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라는 상징이야말로 인간이 자기 자신과 벌이는 이 비극적인 싸움을 가장 강력하게 표현하는 길이자 해결하는 길임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이를 보는 가운데 우리는 죄의 용서를 경험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죽음에 대한 낡고 죄에 물든 시각에서 해방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죽임당한 희생자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돌아가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무한한 품으로 받아들이시는 아버지께서 바로 그 무한한 품으로 이제 우리가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된 저 피 흘리는 희생 제물을 받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면 우리의 죄로 인해 십자가에 달린 이 안에서 그를 통해
참된 정체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자는 혐오의 시대를 이기는 공감의 신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혐오가 만연한 시대에 십자가를 마주한다는 것은 타자를 적이나 괴물로 보는 시선을 거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는 인간이 만든 모든 구별이 얼마나 허망한지 폭로합니다. 저자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나 자신의 취약함을 인정하고 그 취약함 속에서 타자와 연결될 때 비로소 진정한 구원과 사랑이 시작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책을 마치며 세버스천 무어에게 십자가는 우리가 혐오하는 낯선 이가 사실은 우리와 다르지 않은 인간이며 그들 안에 예수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거울이라는 내용을 나누며 오늘 한 권을 만나 160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용서가 절실한 존재임을 깨닫지 못하면 내 머릿속에서는 자동으로 타인을 내 발 아래 두게 됩니다. 남에게 빚을 갚으라고 다그치는 일을 지극히 당연한 일로 느낀다면 이는 그가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자기인식에는 하나님의 용서가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나는 근본적으로 나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 질문을 파고들면 들수록 내가 용서를 받아야 할 존재라는 사실과 남을 용서해야 한다는 사실이 결국 한 덩어리라는 점이 분명해집니다. 내 삶의 중심이 오직 하나, 온갖 염려에 둘러싸인 자아뿐이라면 나는 용서받을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할 것이고 어떤 식으로든 타인에게 대가를 요구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길 것입니다. 하지만 신비롭고 내면의 품을 넓혀주는 또 다른 중심, 성령이 내 안에서 생생한 실제, 현실이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때 나의 자아는 비로소 새로운 영적 세계에 제자리를 잡게 됩니다. 평안한 저녁 되시고요.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